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광고가 좀 많았는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을 좀 쉽고 그리고 좀 명확하고 그리고 좀 기억에 남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앞에 내용들은 좀 빼고요. 바로 이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팔복의 특징 중에서 1복부터 4복까지는 누구와의 관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도 그렇거든요.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복에서 5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5복에서 8복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5복의 주제가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긍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긍휼이 뭐냐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에어컨 가운데 거 좀 꺼주시겠어요?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엘레에오라고 써 있습니다. 엘레에오. 원어는 그렇게 써 있어요. 엘레에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레에오가 뭐냐라고 보면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이제 영어로 좀 보니까 이제 compassion이란 말을 씁니다. compassion. 이런 말을 쓰죠. 이 컴패션이라면 저는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하필 또 미국에서 오신 분들 계셔가지고 참 마음이 어려운데 이제 이 컴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뭐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뭐뭐와 함께라는 말이고, 패션은 뭐예요? 고통을 겪다라는 말이 됩니다. 고통을 겪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라든지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팔복에 대해서 보고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공감. 이 컴패션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불극적인 상황이나 다른 이들의 고통,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긍휼이라는 말은 딱 한마디로 쉽고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공감이라는 말로 좀 설명이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성경 구절을 많이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잘 적어놓으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공감이란 뜻으로 이 긍휼이 설명이 되는가? 우리
우리 앞에서 아마 띄워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봅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을 공감으로 표현해 보면 공감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감 없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이 공감으로 다 안 채워지는 느낌을 제가 좀 받는 거예요. 공감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뭔가 이제 그 긍휼이라는 말이 공감이라는 말로 대체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 뭐지?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 긍휼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도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19절. 1부 때는 좀 다 읽었는데 시간이 꽤 걸려서 좀 짤막짤막하게 볼 텐데 창세기 33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중요한 구절인데요. 창세기 3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우리 세성환 선생님 왜 늦게 뜨나 했더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나이가 좀 드니까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침침할 때도 있고 머리로는 이제 이걸 말했는데 입에서는 저게 나오는 이런 좀 이해해 주셔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9절부터 보여주세요. 다 못 읽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제 하나님 하셨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긍휼을 누가 베풀어요? 하나님이 베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자한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자, 시편 말씀을 좀 쭉 볼 텐데요. 이 긍휼을 공감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보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감이 여길 자는 공감을 베푼다. 뭔가 좀 안 맞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6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 그래. 줄쳐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 하나님의 속성이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자, 11장 시편 119편 77절입니다. 시작.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긍휼이 누구한테 임하여? 자, 별표 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인 그 긍휼이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이 긍휼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더라.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은 공감이 많으시더라. 뭐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좀 이렇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말로는. 이게 뭔지 찾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긍휼이, 이 속성이 누구한테도 난다?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우리한테도 내려온다는 얘기네. 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5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님 계속 많다 그래. 그분은 그게 되게 많은 분이다. 145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긍휼이 많고 노하지도 않으시고 인자도 크다. 뭔가 좀 뭐라 표현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뭐가 잘 안 잡히는 거죠. 자, 시편 145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줄쳐보겠습니다. 모든 것에 뭘 베풀어요?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긍휼이라는 말이 진짜 성경에 많이 나오고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또 불쌍히라는 말로 많이 나옵니다. 불쌍히라는 말로 많이 나와요. 카메라가 약간 이거 갔는데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오늘 좀 구절을 많이 찾아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지금 누구네 집에 갔어요? 마태의 집에서. 여러분 마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세리예요. 여러분 세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세금을 걷어요. 근데 세금을 어떻게 걷냐? 이렇게 걷어요. 5만 원짜리 이제 세금인데 7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5만 원은 어디다 바쳐요? 로마에다 갖다 바쳐요. 그다음 2만 원은 자기가 가냐. 지가 간다고 물론 지가 갔지만 감정이 입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자기들이 소유하는 거죠. 5만 원은 갖다 대고 뭐 13만 원을 내면은 그 중에 이제 한 3만 원 자기가 먹고 10만 원은 지가 먹고 10만 원은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거죠. 왜? 내 돈 갈취하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태를 제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제일 똑똑한 게 마태라고 보거든요. 수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를. 제일 무식한 게 이제 베드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제일 크게 썼다? 그게 큰 은혜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11절에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네 왜 세리랑 죄인이랑 밥 먹어? 밥을 먹는다는 건 여러분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둘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확장해서 얘기하면 크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뭔가 정상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평범한 이런 사람들이 본당에 들어오게 하죠. 뭔가 아프고 힘든 사람은 다 딴방으로 보내요. 예배 방해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말이 안 되냐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뭐예요? 병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 병든 자, 내 몸에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얻는 곳이거든요 사실은. 13절에도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사실은 그래요. 아픈 사람들이 와서 막 끙끙거리고 소리내고 막 방해하고 때려는 막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는 게 우리 역할이죠. 근데 마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을 드리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내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점잖게 예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어떤 병든 부분이 있겠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혹은 한 주간 병든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고치러 오는 곳이거든요. 우리 좀 크게 아멘 할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뇌전증이 아들한테 와가지고 이 미국의 하와이에 가서 DTS를 봤는데 DTS 훈련 받으러 하나님한테 훈련 받으러 몇백만 원을 내고 하와이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3주 차에 이 아이가 그 당시 7살인가 6살 되는 아이가 뭘 잘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 이제 막 어떤 내적 치유 기간이어서 나갈 수도 없었을 때래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햄버거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이 말하는 뇌전증이 와가지고
이제 평생을 이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분이 정말 그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렇게 그 아이 문제로 막 씨름하다가 여러분 병원비만 6억 5천인가? 병원비만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DTS 받는 동안 DTS를 받은 게 아니라 병원 신세를 진 거죠. 그리고는 한국 땅에 와서 그런 아픈 아이들을 모으는 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교회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만들고 센터를 하면은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좀 특별한 그런 위례에서 그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앉아 있는 곳이 아니고요. 온갖 병자 환자들이 아파서 힘들어서 와 있는 사람들 고침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긍휼을 원해. 그러니까 뭔지 우리가 찾고 있지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제사보다 긍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다 적어놓을까요? 제사보다 긍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네가 암만 예배드리면 뭐이냐? 너네 마음에 긍휼이 없는데. 긍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긍휼이 뭐냐는 겁니다. 긍휼이 아까 말했던 컴패션, 공감이냐?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긍휼이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긍휼이다. 그러면 그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 영혼 사랑하는 거죠.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 이게 아니라 그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걸로 부족해. 사랑에 근거한 불쌍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감이라면 사랑은 뭐 이만큼 큰 거죠. 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공감이 많으시다는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영혼 사랑이 많다라는 말이 더 와닿아요? 후자가 더 와닿는 사랑에 대해서. 그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감은 그 사랑 안에 있는 한 부분인 거죠. 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노란색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 불쌍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근거에서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고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왜 그냥 불쌍하냐? 목자가 없는 거. 목자가 없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너무 헤매니까. 그래서 뭐 하냐?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일꾼들을. 이해되세요? 그냥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을 너무 불쌍히, 그들을 너무 긍휼히,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보낸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너네 자도 돼. 야, 얼마나 피곤해. 시차가 안 맞을 텐데. 뒷방에 가서 에어컨 틀어달라 그래. 가서 자도 돼. 진짜야 진짜로.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자야 될 시간에 깨 있는데 일주일은 고생할 텐데. 읽어볼게요. 1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큰 무리가 있는데 어떻게 봐요?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병자를 고쳐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불쌍함이.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32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근간에는 뭐가 있다? 이 긍휼하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33절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 봅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7병이어라 그럽니다. 5병이어 말고 7병이어라 그러는데, 우리 다시 한번 좀 32절 보면 예수님 무리들을 모여서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여겼다? 다 떠나신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나와 함께 있는 애들이 사흘 동안 먹지 않았는데 길에서 쓰러질까 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뭐 하냐면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봅시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천국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으면 끄덕끄덕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게 있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 다 고쳐줬어야 돼. 그게 목적이라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다 못 고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 믿게 하는 건데, 문제는 그걸 그들에게 믿게 하려고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목적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뭐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세의 천국, 현세 천국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천국같이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잘 고쳐주시고 내 앞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시는 그런 일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긍휼함이 나타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그냥 띄워드리니까 계속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뭐 것이다. 이거 많이 여러분 읽죠. 자,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함의 아주 끝이죠, 이것이. 그냥 공감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우리 노지안이 너무 불쌍하다. 우리 양건사 너무, 이게 아니라 그분은 그 불쌍함이 사랑이 완전히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자, 여러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긍휼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다.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 하나 보겠습니다. 19장 1절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삭개오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가 아니라 세례를 밑에 깔고 있는 장이다. 그럼 여러분 자 봅시다. 잘 살겠어 못 살겠어? 나오잖아요. 부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부자라고 하면 얼마나 잘생겼어. 자, 그럼 여러분 자 봅시다. 세리장 삭개오의 집을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할까요? 아까 태성 간사님이 부럽다라고 생각한대요. 자, 여러분 삭개오의 집을 보면 어떤 생각할까요? 저 벽돌이 내 돈인데, 저 XX 저거, 저 내 돈 훔쳐다가 저 좋은 집 사는 거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그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다 그가 지나가면 앞에서는 말 못하고 막 흘겨보고 욕하고 이러겠죠. 여러분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여러분 자기가 돈 있으니까 뭐 명품차 타고 좋은 옷 다니면서 막 자기 막 좋은 쪽 막 돌아다닐 거라고요. 키는 쬐깐하지만. 자, 근데 여러분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라 했냐면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라고. 원숭이도 아니고 여러분 왜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열정을 보여라 라는 뜻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쳐다봤어요. 이렇게. 뭐 생각하셨겠어요? 정말 조그맣네. 어떻게 올라갔지? 이러겠어요? 그 사람을 봤을 거예요. 얘의 인생이 어떤가를. 그리고 그럼 뭐라 하냐면 내려와. 너네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건인 겁니다. 왜 대단하냐면 사람들은 삭개 어떻게 쳐다봐요? 다 이러고 있어요. 저거.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 우리 집에 온대.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된 거예요. 삭개오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 대접도 못 받던 인간을 예수님이 인간 대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보세요. 6절에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너무 신나죠. 자기 부르니까. 자 7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줄쳐볼게요. 하더라. 누구네 집에 들어간대요? 제가 삭개오네 집에 가네 이가 아니라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대접해 주셔요. 이게 진짜 긍휼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8절에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돈을 낸다 그래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 삭개오가 돈 낸 줄 아세요? 삭개오한테 가장 가치 있는 게 돈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나한테 제일 좋은 걸 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게 어떤 뭐 다른 물품이었다면 그걸 드릴 거예요. 근데 왜 줘요? 인간 대접 받으니까. 그게 행복했던 거예요. 키 작아만데 자기 집에 와서 좋은 게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도 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랑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절반도 많이 낸 것 같지만 부자일 때잖아요. 근데 대단한 결단인 거죠 대신에. 이게 뭐다?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게요. 긍휼이 뭐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정말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거. 그게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이 삭개오 얘기랑 지금 이 얘기는 참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18장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이에요. 여러분 어려우셔요? 괜찮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더 쉽게 설교하는 데는 없다. 더 은혜롭게 설교하는 데는 많지만 그리고 이거를 과테마라 선교사님도 인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참 중요합니다. 23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자 같으니. 봅시다. 일단 어떤 임금이 나와요. 걷다 떠놓으시고 어떤 임금이 나와요.
어떤 임금이 나오는데 24절에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문제 뭐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입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 임금이 뭐라면 이 주인이 뭐라냐면 너 네 아내랑 네 애들 다 팔아가지고 갚아 이러는 거야.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그러니까 26절에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한 번만 좀 하거늘. 기다려주세요. 내가 갚을게요. 좀 참아주세요. 갚아줄게. 얘기한 거예요. 막 절하면서. 그랬더니 27절에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놓고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여러분 또 말씀드릴게요. 주었더니.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 불쌍히 여겨서 뭐 했다? 빚을 그냥 없애줬어. 그래, 야, 너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 있는데 10,000달란트 있는데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이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누굴 만나냐? 이 사람도 누구한테 꺼졌나 봐. 그래가지고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 갚아 그러면서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랑 100데나리온은 30배라고 하기도 하고 60배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근데 자기가 탕감받은 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을 또 멱살 잡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29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여러분 누가 했던 행동입니까? 방금 했던 행동이 내가. 그랬더니 30절에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어머, 얘 봐라.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는 탕감받고는. 자, 31절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내가 탕감하는 그놈이 자기한테 빚진 놈을 감옥에 가뒀다고? 자, 32절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별표 치십니다. 이게 뭐냐? 긍휼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너 왜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러면서 34절에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35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있냐? 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자, 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벌써 아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 임금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10,000달란트는요? 그게 우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뭘 받았다?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봅시다. 내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내가 복수한다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오늘 33절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를 10,000달란트나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네가 탕감해 주지 않냐? 이렇게 하는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왔어요. 지금 오늘 나오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그들이 뭘 받는다 그랬어요? 긍휼이 여김을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맞냐면, 뭐라고 써야 분명해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돼야지 확실해져요. 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긍휼한 마음으로, 이게 솔직히 정확해요. 하나님이 주신 무슨 마음? 긍휼한 마음. 네가 마음을 받았으니까 받은 그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거.
그걸 하나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라. 그러면 그들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뭘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써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에다가 하나님께라고 써놓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 건지사님 되게 안타깝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 그 긍휼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누가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2절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여러분 말씀을 쭉 읽으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보셔요. 교회 안에서 내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선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다 할 수 있다.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긍휼,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삭개오 같은 인간도 사랑해주는 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교회 안에. 여러분 없으세요? 교회 안에서 누구 하면 다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 믿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긍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둘 중 하나인데 어려워서 정신을 놓은 건지 아니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어려워서는 아니야. 잘 듣고 있었거든. 근데 두 번째는 하기 싫어서 갑자기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마치 미국에서 방금 온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막 혼미한 척 하는지. 근데 미국에서 오신 분들 은혜 받고 있는 것 같고 원래 여기 사는 분들은 미국에서 오신 분들 같이 행동하는데 제가 잘 들어봐요.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오지 말라 하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긍휼이라는 거야 사실. 그냥 불쌍해 이게 아니고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표정들이 괜히 들었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발목 괜히 들었다. 자 3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니라. 잘하니까 잘해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34절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한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중간에 잘라서 37절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비판하지 않아야 비판을 안 받아 하나님한테. 정죄하지 마. 그래야 네가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용서해줘. 그래 너희가 용서 받는다고. 그러면서 38절의 핵심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별표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그 마음을 헤아려요.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진짜. 그럼 너희가 그 이해를 받을 거다. 이게 긍휼이라는 거죠. 한 세 구절만 더 찾으면 맞춰요. 오늘 구절을 많이 찾는데 자 에베소서 4장 25절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자 보세요. 절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단락이 있는데 단락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4장 25절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죠? 감사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32절 마지막 절만 읽어볼게요. 이게 핵심이니까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 봐봐요. 보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해봐요. 내가 당신을 용납합니다. 아니 여러분 저 보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내향형이 되셨네. 그다음 뭐라 그래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죠. 한국말 읽었어 지금. 아니 마치 외국에 온 것처럼. 한국말 읽었잖아요. 눈 깜빡이지 말고. 용서를 어떻게 해주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지. 어떤 그런 공감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큰 거라니까.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을 봐야 되는데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봅시다.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근데 이 공동체가 뭘로 비유가 되냐면 몸으로 비유돼요. 몸으로. 여러분 몸이 뭡니까? 눈, 눈썹, 손, 발 다 모여서 몸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뭐 다릅니까? 여러분은 몸은 요것만 몸입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뭐 껍데기예요? 다 몸이잖아요. 제 얘기를 들으시라니까? 계속 약간 표정 어떠냐? 듣고 있어. 자 볼게요. 자 17절입니다. 17절 잘라서 읽을게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이게 다 모여서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랬냐면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여러분,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보러 그러는 거야. 너는 뭐 하는 인간이냐? 이러지 않지 않냐. 또 머리가 발보러 야 네가 할 줄 아는 거 있어? 너 내가 걸으라면 거잖아. 멈추라 멈추고 네가 뭘 할 줄 알아? 이러지 않잖아요. 아니 또 못 듣는 척 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으시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쓸모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사해요. 아멘. 아유 좀 와가지고 속만 썩이고 아주 그냥 이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사람도 뭐가 있다?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 반드시. 저는 여러분 이 말에 너무너무 공유해요. 너무 공유가 아니라 너무너무 동감해. 여러분 이 기회 보면요 제 말 잘 들어봐요. 사람이 왔을 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좀 두고 봐야 되더라고. 이렇게 좀 두고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좀 보면 저 사람은 좀 조금 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인데 지나 보면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은 왜 오지? 저 사람은 언제 바뀌지?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 역할을 하는 걸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호의적인 사람. 우리 석지사님 보면 여러분 되게 호의적이잖아요. 보면 그죠? 마치 이 교회에 늘 다녔던 것처럼 전혀 이질감이 없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이렇게 그걸로 볼 게 아닌 거예요. 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랬냐면 이 되게 중요한 얘기 이 말이 22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한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특징 아니겠어요? 이거 세상에서 이렇게 안 하죠. 뭐냐면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귀하게 여겨줘. 더 요긴하게. 또 덜 귀하지만 귀하게 생각하고 또 아름답지 못하지만 아름답게 봐주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교회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25절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뭐라 그래? 서로 같이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저 보세요. 반대로 이런 분도 있어. 받기만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 해달라고.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좀 양보하고 그 사람도 좀 양보해서 다 맞춰야지. 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느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너무 감사해, 기쁘고, 근데 어느 지체가 갑자기 영광을 받으면 배앓이가 꼬이고 속상.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한 몸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자, 로마서 12장 14절에 뭐라 써 있죠? 여러분 봐봐요. 그 조그만 글씨로 뭐라 써 있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다 읽질 않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서로 같이 해라. 그리고 도리에 어떻게 해라? 낮은 데 처해라. 그리고 스스로 뭐 하지 마라? 지혜 있는 채 하라. 스스로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말하는 이 긍휼은 여러분 난 이렇게 괜찮은데 에휴 불쌍하다 진짜,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보다 밑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봅시다. 교회에서 제일 섬겨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하나만.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한마디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 긍휼을 받았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예전에 안수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손을 대고 내일 뵙지만은 이렇게 30분씩 한 사람을 30분씩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2시에 예배 드리면 예배 1시간 드리고 한 명씩 안수하니까 저녁 7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 끝나요. 그래도 왜냐하면 딱 예배 끝나면 쫙 줄 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하도 안수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는 부인 입장에서 얼마나 싫겠어요. 그게 좀 안수를 적당히 하면 좋은데 안수 많이 해가지고 몸이 아파하니까.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가 권사님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요. 어머니 그래요. 몸이 아프니까.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님이 왜 이렇게 여보 막 뭐 힘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죽은 어머니 왜 찾아 그러셔야지 저희 어머님. 속상하니까 이제 말 안 들으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적당히 안수해라 이러는데 계속 하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런 얘기 저한테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왜 그렇게 안수를 하시냐고. 적당히 하시지. 내일 또 하면 되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픈 사람 마음을 아파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파봤잖아요. 진짜로. 죽을 뻔해봤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사는 이유가 어머니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죽을 목숨 살려주셨으니까. 왜냐면 여러분 저희 아버지 뭐 그렇게 간이 부어서 간이 튀어나올 정도였으니까 뭐 1, 2년 안에 죽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내 기준으로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이런 건 용납 못해. 여러분 용납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용납하기가 힘든 거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여러분 저 봐봐요. 그런 얘기는 정의로운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막 뭐 이렇게 대쪽 같은 게 아니고요. 되게 신앙적이지 못한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적이지 못한 얘기. 그게 나는 3번 기회 주고 아니면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자기 신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네가 만 달란트를 받았잖아. 네가 그 받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목회하는 게 사실 저한테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이 목회가. 저는 여러분 목회를 이랬으면 좋겠어. 목회를 그냥 가르치는 것만 했으면 좋겠어. 설교만 하고 막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라고.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막 뭐 신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가르치는 것만. 너무 이게 힘들어. 여러분 제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좀 이렇게 별로 사랑 많은 사람도 아니고 별로 이렇게 막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해라 하면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목사님 왜 저 사람 내버려 두냐고 나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했어. 저 사람 내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난 벌써 했다니까. 목사님 왜 저 사람 얄밉지 않냐고. 여러분 저는요 벌써 얄미웠다니까. 오랜 시간 얄미워 왔어. 그냥 내가 마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바뀌려고 하는 거지. 목사님 아니 왜 불러도 안 혼내냐고. 왜 한마디 안 하냐고. 여러분 저 벌써 몇백 번 했을 거야. 내 마음대로 했으면.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마음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좁고 더 힘들어요. 목회하는. 왜 안에 날 불렀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안 받으면 이거 못해요 절대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오늘 머릿속에 들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니까 사랑 줘야지. 근데 막상 그 사람 딱 와봐요. 화가 안 나나. 왜 저렇게 얄밉게 굴지? 왜 저렇게 말을 안 듣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알려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것만 나누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내 생각과 감정을
주님의 마음인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여러분 요거 하나만 딱 알고 가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자, 보세요.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근데 정말 솔직히 자기 마음을 보면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애들을 혼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물어볼게요. 그게 주님 마음으로 혼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열받은 거예요? 한 분 고백하셨어. 한 분 한 분 다 물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이요, 진짜 주님 마음으로 애들을 대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기준에 내 성에 못 차서 막 마음으로는 내가 너 사랑해서라고 말하지만 막 벌써 말하면서 열받잖아, 그죠? 내가 너 사랑해서 이러는 거 하면서 막 자기 막 분에 못 차서. 여러분,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점검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해보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요 많은 부분의 화가 줄 수 있어요. 목사님 안 줄었잖아요. 줄어서 이 정도야. 여러분, 제가요 아시잖아요. 화가 이만큼 있다, 이만큼. 많이. 근데 또 화가 날라 그래. 저렇게 웃으니까 뭘 안다고. 석지사님 왜 울고 그러셔? 내 얘기 들으면서 우시는데 막. 봐봐요. 아니, 실제로 운다는 게 아니라 재밌어 하신다는 거.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뭐라 하면서 하면 그걸 잠깐 멈추고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사람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내가 못 견뎌가지고 하는 말인지. 아니, 여러분 다 그 사람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죠? 아,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싫어?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후자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해보면 이게 하나님 마음이면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말해요. 멈추라고. 지금 말하지 말라 그래요. 100이면 100. 너 지금 화내서 말해봤자 지금 아니야.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물어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들어. 그래서 벌써 생각하기 전에 나왔거든 벌써. 근데 여러분, 그걸 멈추고, 목사님은 이만큼 말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가 아니라 이만큼 참아야 돼. 이만큼. 두 번째는 제가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 절대 안 봐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중심인 거야, 대부분. 세 번째로, 과연 넌 잘하냐는 겁니다. 과연 넌 잘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넌 잘하냐? 아니, 옆에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본인한테 하라고요. 솔직히 부인한테 말하지 말고 본인한테 하라고. 한번 해봐요. 넌 잘하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잘해요?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저는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1번이에요. 1번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거의 다 넘어가요. 제가 여러분 막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저 끝나자마자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진짜. 가서 불러서 얘기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래요. 말하지 마. 그러면 진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나를 진짜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날도 있죠. 정말 주님의 마음인가? 그냥 아이고 힘들겠다. 그건 긍휼 아니다. 그냥 안타깝게 쳐다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요. 누구로부터 와야 되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여러분 내 그릇은 요만하지만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는 거지. 이게 안 된다는 거 막상 상황이 되면.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그릇이 이렇게 커지는 걸 느낄 거라고. 정말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뭐 원래 성격이 이렇다. 여러분 원래 성격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바꿔야지 원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할 때 누가?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봐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봐 주실 거예요. 내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에이 저 새끼 저거 내가 낳은 거 맞아? 그냥 막 쏟는 거지. 막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 여러분 애들은 안 죽습니다 절대로. 엄마 죽으라고. 여러분 요즘 애들은 알잖아요. 집 나가 그러면 안 나가요 절대. 왜 집 나가서 고생할 짓을 왜 합니까? 엄마가 나가라는 거지. 여러분 다 까먹어도 1번만 기억하죠. 딱 잠깐 멈춰서 이거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 아니면 멈춰야 돼. 힘들지만 해보셔요. 됩니다 반드시. 왜냐면 내가 해봤으니까. 나같이 성격 급한 인간도 되니까 이게. 100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10개 중에 8번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